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시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네. 지금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탄절, 사주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주간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다린다는 건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뭔가 기대함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은 그래서 그리움입니다. 뭔가에 대한 그리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리움을 가지고. 그런 분을 만나기로. 그런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그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어, 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 2, 4주간 동안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 예.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상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잊고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분주한 채 살다가 줄이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일주일 동안 그냥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뭐 주님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뭐 내일 아침도 눈 뜨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똑같은 하루 반복되겠지. 그렇게 아무런 그리움 없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뭔가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나 희망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영혼에 생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눈 뜨는 게 지겹고 똑같은 하루 어떻게 또 살아가지? 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깊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그래도 세상은 조금도 안 바뀌고 기대할 게 없다. 늘 똑같다.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다들 요즘 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즘 시대를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위기가 아닌 시대는 없었어요. 늘 위기였습니다. 늘 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심각할 정도로 위기일까라고 생각되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말 위기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거든요. 기후 위기? 여러분 그 기후 위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습니까? 피부에 와닿으세요?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인류의 문제거든요. 예. 쓰레기나 덜 버리고 일회용품 안 쓰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지금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낙관론을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 지구를 살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들은 자본주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여러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후세대 되게 힘든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공기 한 번, 숨 한 번 쉬는 게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 중에 어, 그 무엇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무분별한 자기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그래요. 소비 사회. 소비 사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사회의 특징을 뭘로 말을 하느냐? 소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소비로 만족하고 소비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소비하면 그게 나예요. 소위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 스타벅스 같은 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요, 이제는 커피 차원이 아니에요.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시대의 어떤 브랜드가 됐어요. 아, 나 그래도 스타벅스 커피 마셔. 이게 자기의 삶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화적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물질적 탐욕과 욕망이 큰 시대입니다. 예, 물질로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기 삶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생존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예. 아, 이웃을 돌보고. 아,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남을 돌아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귀찮은 타인처럼 여겨져요. 뭔가 의무감은 있는데 뭔가 안 하긴 찝찝하고 하기는 해야겠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하다니 너무 힘들고,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지금 불안하다는 신호,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 불안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요. 삶을 비관해서 자살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최근에도 60대 모녀가, 60대 어머니랑 30대 딸이 생을 비관해서 또 자살했다고. 지하 빌라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종종 들으실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또 들려옵니다. 분명히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아픔들도 점점 무뎌져요. 무감각해집니다.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파하는데 그게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에른스트 융어라는 독일의 유명한 이 사상가, 이제 작가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네 자신을 규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남의 고통을 어떻게 네가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너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남의 고통에 왜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할까요? 남의 소리에, 남의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왜 남의 고통에 눈 감으면 안 됩니까? 나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아프면 한 곳만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몸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몸 전체가. 근데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 사이도 유기적인,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나만 잘 산다고 이 사회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도 불행하지 않고 남도 잘 살아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사회 곳곳의 아픔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다는 신호예요.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 거기에 몰입해서 남의 고통과 아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여기셨냐? 곳곳에 나오는데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긍휼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폴랑코 리조마이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이가 내 창자가 끊어진 아픔처럼 보시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통에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희망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꼭 천국의 마음이다라고 희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이 잘 보내시려면 그런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탄절의 대림절 동안 우리 어떤 주님을 묵상하고 기대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님이신지, 어떤 주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런 주님의 마음과 깊이 이렇게 연결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예,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예, 늘 말씀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좀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요셉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요셉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 때에 그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아니 청년 뮤지컬 그냥 교회에서 그 요셉이 주인공으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요셉을 보면 늘 떠오릅니다. 요셉이란 이름만 들어도 막 온몸이 이렇게. 여러분 그 이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면 요셉의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잖아요. 자식을 알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탄생에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너무 달라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다릅니다. 형 에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씩씩하고 호방하고 털도 많아요. 예.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남성다운 남성의 이미지를 잘 갖고 있는 예. 그런 이미지가 에서고 야곱은요. 약간 좀 호리호리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털도 없고. 그래서 집을 좋아해요. 집에서 어머니랑 잘 지냅니다. 예. 어머니 이 리브가랑 잘 지냅니다. 어, 특히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요,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아니,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예. 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예, 모성 본능도 더 많고, 예, 더 잘 보살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는 이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세워요. 이 계략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사냥에 나갔을 때 이 야곱이 축복받도록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걸 알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형 에서가 분노하죠. 엄청 분노해요. 살기 등등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나겠다.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껴서 얼른 이 작은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예, 누이가 있는 예, 다따나라는 라반 댁으로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거죠. 피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피신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야곱의 성격은요 낯설고 생소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미지의 세계, 도전 이런 거 싫어해요. 안정적인 거.
제가 말했잖아요. 개성적이라고. 집돌이라고.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피하게 지금 떠나야 돼요. 자기 고향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이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긴 하는데 자기가 정말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집을 떠나서 이제 낯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예,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야곱이 집을 나서다가 이제 길이 머니까 나서다가 이제 어두워졌어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광야에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홀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돌을 베고 죽는 거 낯선 광야에 예, 극심한 공포가 두려움. 야곱은 집돌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 그냥 준비를 만반하게 준비해도 쉽지 않은데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한 거예요. 억지로 잠을 청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그 휑한 광야에 혼자 뭐 현의 과처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잠을 자는데 그 순간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극심한 이 정막이 흐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저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힘들 때. 예. 그동안에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지내고 있던 이 야곱이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를 약속해요. 밤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 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격하고 은혜의 기쁨을 돌 재단을 쌓아서 그곳을 기념합니다. 아, 이곳 하나님이 계셨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 하나님 집. 그동안에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곳이고, 부모님이 계시고, 다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내 고향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곳이구나. 그래서 그 집을 베델로 지은 거예요. 베델. 여하튼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용기를 얻고 예삼촌 댁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 이야기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년 동안 예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엄청 늘어나 많이 늘어나. 예. 근데 좀 더 형통하고 뭔가 이제 안락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화근이 됩니다.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돼요. 점점 이제 자손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나니까 그 라반의 형제들이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경계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경계하니까 점점 이제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야곱도 다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라반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따스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관계가 원만했는데 점점점 경계하게 되는 거죠. 세력이 커지니까 힘이 세지고 뭔가 형통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 누가 있죠? 형? 에서 예, 엄청난 이 원수 간의 갈등을 겪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떠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갈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와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용서는 해줄까?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그것도 생략하고 아무튼 극적인 화해를 하고 감동적인 상봉을 합니다. 다 풀리는 거죠. 그 오랫동안 갈등과 오해도 다 풀리고 그 서로 끌어안고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형을 만나고 만났던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분이엘.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이뤘고 이제 재산도 많이 늘었고 고향도 잘 무사히 왔고 그렇게 끝났을까요? 이제 통통할 꽃길만 남았나요? 야곱에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자식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만 끝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이걸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봉우리가 계속 있어요. 삶의 봉우리가. 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 품에 안길 때까지 삶의 봉우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또 다른 이 시련이 찾아오는데 야곱에게 그 시련의 발단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 아니 그 자식입니다. 자식.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들로 이 두 레아와 라헬, 또 두 첩,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거든요. 12명.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풍족하죠. 예, 예.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둘째. 라헬인데 라헬에게 늑대 하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12명 아들 중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이 아들 요셉을 편애해요.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비싼 옷만 입혀요. 회색 옷, 정말 비싼 옷만 입힙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면 요셉을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옷만 입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상처가 쌓이는 그늘이 막 지는 거죠. 예. 한 아들만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나도 자식인데 특별히 요셉만 이렇게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분명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권위적인 존재고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뭐가 이렇게 특별할 수 없으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만만한 요셉에게. 그래도 힘이 미치잖아요. 요셉에게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잖아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예, 애꿎은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건요. 하나님께 복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동생을 통해서. 이게 미묘한 지점이거든요. 폭력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늘 자기보다 약자에게 약한 사람에게 폭력이 행사가 돼요. 이게 문제. 이 미묘한 지점입니다. 폭력에 대한. 안타깝게 요셉은요. 이런 형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상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악은 아니죠.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특권이 다른 형제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형제들의 마음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다 갖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힘들겠다 정도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 또 이 요셉은요, 이 같은 이제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가 뭔가 허물이 있잖아요. 다 거자지래요. 다 일러 바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잘못이나 이렇게 허물이 보이면 바로바로 거자지래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 감싸주지 못할 망정 일일이 다 고자질하고 바치는 그 요셉이라는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야,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이제 어, 요셉에게 이제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꿈이었냐면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우뚝 서더니 다른 형제의 단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섬긴다는 의미잖아요. 그 꿈을 좋아하겠습니까? 막 불쾌하고 막 더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이 꿈 이야기로 이제 형제 간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미 미운털이 필대로 박혀 있는데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꿈 이야기냐면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막 있는데 그 별들이 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제는 형제뿐만 아니라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만물을 말하는 아버지도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이에요. 꿈을 해몽하면. 예. 그 꿈을 듣고 이 아버지 야곱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껴요. 형들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살기 같은 게 느껴지니까 얼른 꾸짖어요.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을 했던 걸 야곱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어떤 꿈인지가 좀 느껴지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 후에 드디어 이제 이 요셉에게 운명의 사건이 찾아오는데 하루는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 요셉에게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 심부름 시키는 거죠. 뭐 이게 먹을 거 챙겨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요셉은 뭐 당연히 이제 별 탈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죠. 형한테. 네. 처음에 도단에 갔더니 없어요. 아, 세겜들판에 갔더니 원래 늘 거기서 양을 쳤으니까 그곳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으니까 주위에 물어보고 해보니까 예, 도단으로 간 거예요. 도단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형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형제들이 다 봐요. 멀리서 오는 걸. 이 요셉도 그걸 보고 마주칩니다. 그걸 보자마자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의를 합니다. 오기만 하면 얘를 죽이자. 살해하자. 형제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마지가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그래도 장자라고 살인을 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바독거리면서 이 요셉이 이 죽는 것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요셉을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은 20년 팔아요. 이 미디안 상인은 이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그 공모대장 이 보디발에게 이 노예로 이 파는 거죠. 여러분 그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건요. 이 요셉이 그만큼 나가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뭔가 총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였으니까 그런 권력 있는 자리에 노예로 간 거잖아요. 팔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잘했어요. 요셉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 또 시련이 찾아오죠. 어떤 시련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너무 괜찮고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망가다가 옷을 놓고 가는 바람에 이것에 또 모함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감옥에 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모든 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힘든 순간들인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요셉을 계속 만지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 이 요셉에게 닥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 이야기하는지 요셉이 예,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죽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요셉에게 닥친 시련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함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이 워낙 크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통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건 나중에 이제 일이잖아요. 고통 속에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할 때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갑자기 위로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고통의 그 순간에는 그냥 같이 말없이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거지, 어설픈 그런 위로를 하시게 되면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은 여하튼 간에 이 모든 과정을 전화의 이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은 간호장, 빵 맡은 간호장,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 왕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마음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런 보험들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구나.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낮아짐을 통해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이제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쫙 낮아졌다가 쫙 높아진 인생이에요. 급격히 낮아졌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인생. 이걸 소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완전이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거라고 어떤 인간이 상상을 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계획 시나리오를 짜라게도 못 짜요.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다 계획됐던 일들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풍족한 인생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이제 행복했을까요? 총리가 되고 나서 행복했습니까? 예. 더 이상 걱정도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겉으로는 안 부러울 게 없는데 그의 마음에 참 행복이 없었어요.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요셉이 어땠을까? 요셉이 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한동안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그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고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삶이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잖아요. 명예도 있고. 근데 뭔가 잠잠해지기만 하면 그를 괴롭히는 쓰라린 기억들이 그 어떤 삶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 잊겠습니까? 평생 안고 사는 트라우마잖아요. 상처 아니에요, 상처? 네? 뭐 왕 됐다고 총리 됐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형이 나를 팔았다는 마음들이 이렇게 잠잠하기만 하면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쓰라린 기록들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요셉을 지금 안 지고 계시거든요. 그를 치유하고 계시는데 그 요셉의 예언대로 이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식구들도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식량을 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식량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밖에 없어요. 준비했던 곳이 애굽이니까.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갑니다. 네. 드디어 형제와 요셉이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만나는 순간. 근데 형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약자의 모습으로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처음에는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 형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딱 그 형들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상처가 확 올라오지 않을까요? 분노의 상처. 니네들이 나 팔았잖아. 이 분노와 이 화남, 당장이라도 목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요셉이 그동안 오랜 시련과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요, 인내를 배웠고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상처와 마음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을 보고 자기의 그런 분노의 감정과 그 안갚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형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를 시험합니다. 공경에 처하도록 시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생 베냐민 빼놓고 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하나 더 있지 않냐고. 동생 데려오라고. 그래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도록 유도합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배에서나 친동생이에요. 예. 다 배다른 이복 동생들이잖아요. 형제들인데 이 베냐민은 자기 엄마 라헬을 통해서 낳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각별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웁니다. 숨어서 슬피. 바로 거기서 울음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울어요.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마음을 억누르고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가둬두려고 그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숨겨둬요. 훔쳤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종으로 삼겠다고 막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붙여지니까 이 형제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워요. 큰일 났다. 이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느끼면서 형제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 아픈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의 강물 깊이 가라앉아 있던 그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동생 요셉을 매몰차게 냉정하게 외면했던 자기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 자기의 그 고통들이 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생기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도 떠오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거의 사는 둥 마는 둥, 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고통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요. 용기 있게. 제발.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지금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베냐민까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는 정말 죽습니다. 제가, 제가 대신 남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흔절히 원합니다. 요셉 앞에서. 여러분, 그때 마치 이 요셉의 마음이 풀려요. 그 요셉의 마음에 드리웠던 그늘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이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큰 구원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시련의 의미를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내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예, 두려워하는 그들을 이제 오히려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형들이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릇된 선택도 은총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 속에 고통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용서와 화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용서도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고 화해도 그냥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요셉도 바로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용서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고민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시련이 있고 그것을 많이 겪으셨을 거고 또 앞으로 또 겪으실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괴롭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나의 그런 시련과 고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서 축복의 선물로 바뀌어 있는 걸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시는 일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에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